읽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으로 일어서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 자기에게 긍지가 있는 이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안목이 자긍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뭐냐?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존귀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나는 너에게 항상 기대가 많다. 나는 너에게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나는 너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긍심이에요. 그러면 이 자긍심과 반대되는 게 뭐냐?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 너 왜 사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보면 어릴 적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놀랍게도 우리 어린 시절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을 때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너 뭐가 되려고 하냐? 왜? 공부 못하는 모습 속에 네 장래를 봐라. 뭐 하겠니? 이거 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가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자기 비하의 습관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래. 내가 뭘 한다고. 나 할 수 없어. 이래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지고 용기도 안 생겨지는 거고요. 또 성인들은, 다 큰 성인은요, 자기 삶을 그냥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마음을 아예 싹 닫아버리지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이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혹은 내가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긍심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던 생각이고요. 자기 비하는요,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비틀어 넣은 자아상이에요. 긍정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부정적인 평가는 마귀가 준 거예요. 물론 지금 내 실력과 내 모습과 내 상황에서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평가인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자긍심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기 비하를 자주 무기로 사용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를 하려고 할 때도 아유, 내가 뭘 한다고. 가정에서도 살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자긍심보다도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장래를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슬픈 비애의 주인공을 되게 만듭니다. 자기 비하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벨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참 많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은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을 살려내고요, 에스더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나라를, 민족을 살려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이나 에스더나 이 여인들은 이름이 있었으나 오늘 본문의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자긍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벨성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이 성을 살려냅니다. 자긍심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작게 여기지 않아요. 아유, 작아 보이게 여기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비하, 자기 비하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아벨성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긍심의 두 가지 특성을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긍심이 충만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뭐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살려낼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내는 주역, 교회를 살려내는 주역,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주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살려요. 자기 교회를 살려요.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다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자긍심의 충만,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충만한 사람, 이게 지혜예요 사실은. 그럼 미련은 뭐냐? 그건 자기 비하의 충만. 아유,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평가 생각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 높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긍심이 높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 높으면 하나님이 날 쓰실 것을 믿고 일어섭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꿈과 소망 모든 것이 포기된 자리에서, 지금 상황의 모습 속에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일어선다는 건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처음에 잘 못하는 것을 한번 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어요. 아유, 너 그렇게 했어? 아유, 잘했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왜 이래? 왜 성적이 이 모양이야? 하면은 그다음부터 나는 이걸 아예 못하는구나, 난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반역의 주인공, 반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바가 다윗 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아벨성으로 들어가서 이 아벨성을 이 반란군의 집결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먼저 이 아벨성에 살고 있는 이 아벨성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 다윗 왕에 대한 구테타가 2번 일어났었어요. 먼저는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가까스로 이 반란을 잠재웠어요. 압살롬 반란을. 그런데 이 뒤를 이어 연이어 일어난 사건, 즉 다윗 왕에 대한 반란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가까스로 첫 번째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그 진압에 이어 연이어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데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유다 지파다 보니까 그 밑에 모든 장관들, 장군들, 모든 관료들, 모든 사람들이 다윗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어떻게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해도 못 들어갈걸, 어차피 해도 안 되는걸. 그 틈 사이로 베냐민 지파에 세바가 일어나서, 오늘 성경에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일어나서 저 유다 지파 다윗 왕에게 우리가 충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이 나머지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바의 말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세바의 반란은 아주 참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가 아벨성으로 들어가고, 아벨성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도시가 반란군의 진압 본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 아벨성의 반란군들을 축출하고 세바를 죽이려면 이 아벨성을 쳐들어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 피해를 누가? 아벨성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이 아벨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려니 이 나머지 아벨성의 사람들이 좀 걸리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반란군의 그 진압을 축출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지는데 결국은 이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장군 요압이 군대가 아벨성을 포위하고 총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군대가 총 공격을 하려고 토성을 쌓고, 이 흙으로 쌓는 토성이죠. 아벨성의 높이만큼, 왜? 균형을 맞춰서 뭐 활을 쏘든 뭘 하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총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군사들은 또 밑에서 막 이 성을 쳐부수고, 이렇게 한참 공격을 진행하는데 이때 오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에 나와서 요압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요압 장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 전투를 지휘하는 이 장군이 한 여인이 부른다고 해서
쫓아가서 부르고 듣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요압 장군이 이 여인에게 부르니까 가서 이 여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래요. 이 여인도 자기가 뭐라고, 전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벨성을 공격해온 이 총사령관 이 요압을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힘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그거는 자긍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시도하는 용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사람,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 있게 시도하고 노력할 줄 안다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고 미리 체념하는 것은 자긍심, 즉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기의 비하,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난간을 부딪히면, 어떤 산에 이르면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지금 산이 놓여져 있고 난간에 놓여 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긍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시도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의 용기, 시도는 자긍심이 충만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벨성이 여러분 말하는 위기의 상황, 누구도 요압 장군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아벨성의 성주가 누구인지, 또 이 아벨성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의 장군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아벨성의 사람은 다 누구든지 두려워 떨고 있었겠죠. 이제 큰일 났다. 저 세바라는 저 사람, 저 세바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한 여인이 용기 있게 나선 겁니다. 시도한 겁니다. 노력한 겁니다.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이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아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매우 주도적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요압 장군에게 이 문제, 이 사태를 말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해보자. 내가 해서 이 아벨성을 살려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긍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긍심이 높으면 어떤 일이든지 시도하고 노력하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을 따려면 감나무를 흔들어야 돼요. 가지를 흔들어야 돼요. 시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바람의 힘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절대 떨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비하가 습관인 사람은 왜 하필이면 이 상황이 내가 나서야 되는가, 이런 태도를 가져요. 내가 왜 해야 돼? 당신이 벌여놓은 일 내가 왜 수습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익숙해져요. 가만히 있어야지. 복지부동.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비하.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직장이든 건강이든 생활이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당해서 기도를 하면은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긍심을 충만하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님 대신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직장에 일터로 찾아가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용기 있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자긍심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충만할 때 아유 내가 뭐라고 괜히 나서나 삼자인데 이런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자긍심이 충만하면 시도하지만 그러나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자기 비하가 충만한 사람은요 뭐든지 시도하려고 하기 전에 눈치를 봅니다. 지금 상황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 여인은 이 반역자 세바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반역자 세바의 편에 서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자긍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비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이 성을 살려내는 일에 이 여인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이 여인을 주목하느냐? 이름도 없는 여인인데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다 죽게 될 이 아벨성을 살려낼 수 있는가? 이 여인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잠언 24장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해요. 뭐가 강해요? 내면이 강해요. 내면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내면이 약한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써요. 성경에 보세요. 모두가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이었고 자신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그들은 모두 자긍심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전했던 거예요. 시도했던 거예요. 내면이 약한 사람은 자기 비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떤 아가씨에게 조금 우리 교회는 뚱뚱한 아가씨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아주 몸매가 다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누가 이 아가씨에게 야 너 그렇게 뚱뚱해가지고 너 배도 나오고 너 다리 봐라 다리살이 아닌 허벅지 같아. 너 그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너 시집 가겠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에 이 아가씨는 어떻게 해요? 이 아가씨는 이 청년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죠?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느냐? 그래 나는 배 뚱뚱해서 다리살이 뚱뚱해서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 청년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왜요? 여러분 상처는 마음에 자리를 잡는데 그거를 흔히 쓴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은요 상처를 받았고 이 상처 속에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하는 자기 비하가 쓴뿌리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 청년이 스스로 자기가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다리가 굵어서지요. 배가 뚱뚱해서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배 뚱뚱하다고 배가 조금 나왔다고 결혼 못한 사람 있어요? 있나요? 다리가 굵었다고 결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어릴 때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듣고 자라왔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 말에 상처를 받아 자긍심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그 마음에 충만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일에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시도를 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그러니 내가 해보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보면은 집안에서도 보면은 가장이라고 하는데 가장들이 사실 다 하잖아요. 그죠? 특히 힘든 일. 근데요, 진짜 그래요. 힘이 있어서 우리 부인들이, 아내들이 힘이 세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이 해주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유, 안 해? 그럼 내가 하지 뭐 하고 직접 못질도 하고, 그죠? 선풍기도 닦고. 제 이야기 같아서 이가 조금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요, 힘이 세서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죠. 능동적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도전하고 용기 있는 게 그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마땅히 이 아벨성에 지도자에 위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또 이 여인은 또 그런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대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자긍심이 높거나 낮은 건 그 사람 내면의 문제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말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이 강하지가 못하고 약해지기 때문에 자긍심이 충만하지가 않고 오히려 자기 비하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잘한다, 칭찬과 격려와 이런 희망의 말을 항상 듣는 사람은 항상 내가 해왔기 때문에 시도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 언제 버스를 타고 다녀보고 지하철을 타볼까요? 어떤 경우는 자기 혼자 부모 없이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때, 아니면 어떤 애들은 중학교 가서도 한번 해보고 나면은 자신 있어가지고 그 다음 알아서 시도해요. 내가 할게. 나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요, 혼자.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내릴까? 잘못 내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시도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자긍심이 높아요. 그래서 자긍심이 높으냐, 자긍심이 낮느냐, 이거는 그 사람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 그 사람의 현재의 실력,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명의 여인도 충분히 자긍심이 높아지는 걸 볼 때, 여러분, 자긍심은 내면이 강하면 자긍심이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음의 내면이 강하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뭐예요? 내면을 강하게 하라. 왜요? 내면이 강해지면, 마음이 강해지면, 심령이 강해지면, 영혼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 충만해서 어떤 일이든지 시도하고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때 마음이 강해져요. 기도할 때 마음이 강해져요. 예,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조영규 목사님에게 내가 한 편지를 쓸게. 그럼 목사님 너 보자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그 교인들이 얼만데
알지도 못하는 내가 편지 썼다고, 어머니가 편지 썼다고 해서 그거 보고 날 부르겠어요?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기도하면 용기가 나오더래요. 내면이 강해지니까, 신령이 강해지니까 시도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식이죠. 실제로 편지를 썼더니 진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어느 그룹의 또 회장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이 충만하면 시도합니다. 우리가 자긍심이 충만하면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자긍심이 높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쓰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 모습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도전하세요. 용기 있게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모습 속에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꿈을 닫아버리고 소망을 닫아버리고 장래를 닫아버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 그 영혼을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긍심을 충만해져서 그냥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긍심이 높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아벨성이 처한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아벨성은 이제 평화로운 성이 아니라 반역자의 성이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낙인이 찍힌 거예요. 다윗 왕의 군대에게. 이 반란군의 성, 폭도들의 본거지로 되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주홍골씨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의 사람들은 컴플렉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 아벨성에 대하여 두 가지 평가가 있는 셈인데, 하나는 세바라는 반역자를 도와주는 반란의 센터, 반란의 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벨성이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말한 것처럼 원래 이 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화로운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나쁜 평가고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나와서 하는 말의 요지가 뭐예요? 이 성이 멸망돼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도 되는 이유,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인은 이 아벨성을 뭐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품에 껴안을 귀한 성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벨성이 가진 장점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우리 성은 예로부터 지혜가 많았다. 원래 이 장수마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을에는, 이 도성에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성이다. 연구단지다. 뭐 한마디로 그런 거죠. 대학가다. 19절에 보니까 우리 성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성이다. 가장 고요하고 조용한 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성은 가장 이스라엘 안에서 신실한 성이다. 왕 앞에 순종하고 왕의 뜻을 잘 따르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세바라는 자가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치 다윗 왕에게 반란을 깨하게 하는 무리처럼 보여진 건데, 우리는 본래 다윗 왕에게 대한 반란을 일으킨 반역의 집단이 아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아벨성,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성, 자기의 공동체, 정체감을 말한 거예요.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시도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이 우리 아벨성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아벨성과 이 반역자 세바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 안에
반란군 두목이 있으면 이 성은 어떻게 돼요? 반란군의 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혜로운 것은 성과 반란군을 분리시킨 거예요. 이 사람만 빼면 되지 않느냐? 당신이 찾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 성을 멸망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는, 반란군 세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란군 세바를 빼서 당신에게 주면은 이 성은 그냥 놔둬도 될 거 아니냐?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렇다, 맞다. 그러니까 이 아벨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반란군 세바를 결국은 잡아서 요압에게 건넵니다. 죽여서 건네죠. 요압 장군이 이 여인의 말에 좀 당황이 되면서도 한편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정말로? 여러분, 설득이 된다는 게 뭡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벨성을 통째로 반역의 무리의 집단의 마을, 반역 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초토화시키려고. 그런데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은 후 이 요압 장군에게 아벨성과 세바를, 반란군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아벨성은 원래 지혜롭고 평화롭고 신실한 성이다. 단지 이 세바가 이 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무리들 때문에 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다. 그래서 이 세바만 주면은 아벨성은 망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여인과 요압 장군의 놀라운 협상 결론이 나옵니다. 아벨성은 좋은 성이다. 반역의 집단이 아니다. 아벨성은 망하지 않아도 된다. 반역자 세라만 떼어내기만 해라. 떼어내기만 해라.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말을 참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합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늘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은 자긍심이 없어져요. 우리 부모는 참 돈도 없지, 그냥 우리 부모는 맨날 아프기만 하지. 이러면은 그 가정의 자긍심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남들 자식들은 다 지네들 앞가림 지네들이 한다는데 이거는 나이가 몇 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 하는 것은 자긍심이 충만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살려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긍심이 강하면 절대 공동체 망하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쓸모있는 공동체다. 하나님 쓰신다,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 확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과 장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은 그 확신을 사용하셔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가능성과 장점을 먼저 부모로서 발견하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 쓰실 거다.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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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여인의 자긍심은 요압 장군을 완전히 설득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 장군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 아벨성의 장로들을 만나고 우리 성에 들어온 이 아벨성 우리 성에 들어온 이 세바를 제거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기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한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모든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결속력으로
세바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성 밑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줌으로써 이 아벨성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족이든 어떤 남편이든 어떤 부인이든 어떤 자녀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성도든 어떤 목사든 장점도 약점도 다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자기 비하가 충만한 사람,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은 꼭 이상하게 안 좋은 쪽만 바라봐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 가족은 안 될 거야. 우리 남편 안 돼. 아유,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안 돼. 아유, 우리 부모님도 안 돼. 아유,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모임 소망 없어. 아유, 우리 남편 틀렸다. 아유, 시댁도에 밥맛이다. 아, 우리 처가는 정말 이상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비하의 습관이에요. 자기 비하의 습관. 우리가 우울증들은요, 특히 이 자기 비하나 부정적인 평가에 익숙합니다.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봐요. 내 자녀에게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성적 외의 가능성과 내 자녀가 지금은 끄집어내지 못했지만 속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 아직 어떤 것이 좀 깔아지지 못해서 베이직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조금만 갖춰주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반드시 하나님 쓰실 거야. 여러분, 이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잠재력을 주셨는가? 은사를 부어주셨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사용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아벨성의 여인처럼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확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쓰셔요. 자녀들을 쓰셔요. 우리 교회를 쓰셔요. 아벨성을 세운 사람, 도성을 살린 것은 한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부터 시작된 자기 비하의 습관에 빠져있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 자기의 비하에 빠져 있다면 그날 아벨성은 멸망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성에서도 유명하지 않았고 아무 지위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지만 그날 이 성을 살려내는 일에 가장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쓸모있다고 믿으십니까? 주의 일에 내가 쓸모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는 일에,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일에 여러분을 쓰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는 사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쓰실 수 있다. 내 자녀를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긍심으로 채워지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와 그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바라볼 수 있고 보여지고 깨달을 수 있고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지금 이 상황, 이 모습 속에, 이 실력 속에 여러분 스스로 체념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원합니다, 내 가정에 원합니다, 내 교회에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원합니다,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그래서 그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만이 내게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이, 내 능력이, 우리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 나의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나의 비전이 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내 자녀들의 성품이 되게 없어서, 성령님의 권능, 나와 내 자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오른손 들고 다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것 나의 능력이 되길, 내 능력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나같이 오늘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으로 하나님 높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든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어떤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자긍심이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자기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또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믿음과 확신을 갖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장래에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귀한 힘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부족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이 강하면 자긍심이 충만하되 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도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시도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긍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자기 비하에 빠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긍심이 충만하여 어떤 자리에 있든 일어서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자신감과 용기로 행할 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든 주역들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코로나의 감염으로 고통받는 단절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능력을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